마태복음 117번째 시간입니다. 청지기의 결산 보고서. 마태복음 2장 1절로 13절까지가 열처녀의 비유였어요.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비유인데, 깨어있는 자, 기름 준비한 자만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비유였습니다. 거기 열처녀가 다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5명 깨어 기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다 예수님 오실 때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는 게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외적으로는 모릅니다. 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으로, 내적으로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이 주님 오실 때 이제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 1대1이라면 내가 신앙생활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라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누구 보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또 동행하며 늘 깨어 기도하며 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또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는 영광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게 두 번째 달란트가 이제 충성심을 체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때 청지기로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 가지고 잘 했느냐, 그거 가지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청지기의 충성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달란트, 그거를 잘 활용한 자와 그것을 땅에 묻어둔 자의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오늘 또 말씀하고 있어요. 자, 14절을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러니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는 것은 종은 원래부터 소유가 없습니다. 가질 수도 없는 신분이에요. 주인이 종에게 맡김으로 이제는 주인의 소유를 맡고 있는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바를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 주인이 누굽니까? 납니까? 우리 주인은 하나님. 내 주인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적 삶을 살아야 돼요. 나의 건강도 생명도 임시로 내게 맡긴 겁니다. 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거두시면 다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자녀, 내 재산, 재능, 명예, 지식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서의 맡은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잊어버리면요, 교만해지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는데 그 분배 원칙이 나와요. 자, 15절을 읽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 달란트는 단순히 돈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재능, 은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적용하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허락하신 시간, 물질, 재능, 건강, 지위, 신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달란트의 분배 원칙을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어요. 우리 얼굴의 생김이 다 다른 것처럼 성격도 취미도 재능도 다른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재능, 내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다 주셨다. 달란트 분배가 5개, 2개, 하나로 되어 있어요. 5을 맡을 만한 사람은 5을 준 거고, 2를 맡을 만한 사람은 2를 주신 거고, 하나를 맡은 사람이 하나를 주신 겁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주시지 않겠어요. 이 달란트 분배 원칙, 주님의 뜻이고 각각 재능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달란트를 신령한 의미에서 한번 더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시간이라는 달란트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90세, 100세를 사는 기간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70 정도, 어떤 사람은 젊은 나이에 또 세상을 떠나는 작은 단위의 달란트를 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능의 달란트가 주셨는데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또 잘하고, 악기를 또 잘 다루고, 음식도 참 또 유별나게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같은 재료를 놓고도 그 사람의 손에 가면 더 맛있는, 다 손맛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나름대로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은사, 이 은사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가 사랑, 또 섬기는 거, 이것도 아무나 못합니다. 그만큼 그런 은사가 있기 때문에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에게 기회의 달란트도 다 주셨습니다. 돈 버는 기회,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장사할 수 있는 기회, 이런저런 기회들을 다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 기회를 자기에게 왔을 때 잘 활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기회가 왔는데도 그냥 다 활용하지 못하고 묻어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내오면서 내가 그때 좀 그것 좀 했으면, 또 한편으로는 공부도 좀 했으면, 하여튼 그런 기회 많이 있었는데 그 기회 때 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 크고 작은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그러면 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달란트 관리 원칙이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16절, 17절을 읽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두 사람의 특징이 바로 가서입니다. 이것저것 망설이지 않고 달란트를 받자마자 장사하러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이 바로 가서 순종해서 갑절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그러니까 땅을 파고 돈을 감추어 두었다는 거예요. 돈이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지하경제라고 합니다. 떳떳지 못한 돈은 검은 돈. 돈은 정당한 방법으로 유통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1달란트 받은 이 종은 그냥 그걸 땅에 묻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유통 문제가 생기게 되고 결국은 경제까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가서 달란트를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부지런히 장사를 했으면 1달란트라도 남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장사해서 이익을 남게 되면 그것이 또 칭찬받는 계기가 될 텐데, 너무 작다가 보니까 저 사람은 2개, 5개를 주고 나는 하나 주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 그냥 뭘 하냐 그냥 다 그냥 묻어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크고 작은 달란트가 있을 때 이렇게 활용을 안 하고 땅에 묻어두면 안 됩니다. 그것이 작든 간에 그것 가지고 뭔가를 한번 내가 해봐야 되겠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굉장한 달란트를 주인의 마음에 합당한 게 사용하지 않고 제멋대로 쓰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시간, 건강, 재물 모든 거를 다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써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 또한 문제라는 거죠. 바르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 왜요? 19절을 보세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언제?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뭐예요? 계산해본다, 결산해본다는 겁니다. 어떻게 썼는가, 바르게 사용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감사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원칙은 바로 가서 순종하는 것이고 이윤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자처럼. 그러니까 남긴다. 이윤, 성과, 결과를 의미합니다. 5을 남기고 2를 남겼어요. 근데 한 사람은 남기지 못했어요. 그 남기지 못했다는 말은 충성하지 못했다는 말이고 남겼다는 말은 충성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를 받아가지고 있느냐 그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느냐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맡겨진 일에 충성했는가를 그걸 보시는 거예요. 충성해서 갑절의 이윤을 남긴 5달란트 가진 자와 2달란트 가진 자 주인이 뭐라 해요? 자 20절로 23절을 쭉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하나님은 2달란트 남긴 자와 5달란트 남긴 자 똑같이 칭찬해 줬습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우리도 이 칭찬을 받아야 돼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큰 것만 요구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 작은 일 하나하나 우리가 맡겨진 일을 잘 해나가야 그 일이 결국에는 점점점 큰 일로 옮겨져 가는 거예요. 처음에 감당치도 못할 사람에게 큰 것을 맡겼다가는 낭패를 보게 되고 본인도 실망하게 되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보시는 건요 작은 겁니다. 우리가 작게 여기는 거 하나님은 그거를 더 귀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잘 감당하면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한다. 그렇게 하나하나 잘 감당해 나가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겁니다. 이거 칭찬은 똑같다는 거예요. 축복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해요? 받은 달란트, 은사, 최선을 다하면 충성된 자들이 받는 보응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데 하나님 평가와 세상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큰 거 재고 순위를 매기잖아요. 이 비유에서 순위를 매긴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5달란트 받은 자는 1등, 2달란트 받은 자는 2등, 1달란트 받은 자는 꼴등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2달란트, 5달란트 장사에서 남긴 그대로 격차는 벌어졌지만 평가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냐? 그것만 본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지가 어떻든 우리가 열심을 내는 거예요.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서 우리가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른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 백성 되고 천국 간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내가 나에게 받은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해야 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해줬습니까? 우리가 따져들고 하나님 나에게 해준 거 대가로다가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안 하고 떨어져 나가면 본인만 힘든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을 여러분 대가를 원하고 신앙생활하면은 안 됩니다. 대가를 원하고 신앙생활하는 건요 무리들 신앙입니다. 무리들은요 예수님 떡을 주니까 그거 배불리 먹으려고 쫓아다녔어요. 떡을 주지 않으니까 다 도망갑니다. 다 떠났어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필요를 교회에서 채워줘야 된다. 하나님도 채워줘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쭉 하다 보면요 그것이 채워질 때는 할렐루야 하고 그냥 가요. 근데 언제 어느 때까지 그 원하는 필요를 다 채워줍니까? 그게 안 채워질 때는 실망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근본부터 잘못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내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봉사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 데더라 그거부터 시작하니까 결국에는 내 필요가 안 채워지니까 신앙생활하다 다 떠나는 거예요. 이게 다 무리들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신앙은 뭐 대가를 원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요 말 그대로 예수님 주신 사명에 그 감사해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물어볼 때 너희들도 떠나겠느냐. 그때 제자들이 한 얘기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무리들은 빵을 찾아갔지만 제자들은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서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뭐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그 일을 잘 하셔야 돼요. 응? 교회 생활에도 내가 할 일이요 그냥 다 열심을 다하면 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가다 보면은요 결국 하나님이 잘해야 또 다 충성된 종아. 응?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요구하는 충성은 작은 것에 대한 충성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러니까 충성은 충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면류관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면류관 받기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열심을 내자 이거예요. 응? 그 면류관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겁니다. 남들이 얘기하는 뭐 그런 개털모자, 물론 그 개털모자라도 받고 구원받으면 다행이에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면류관 받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으로 다름질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더 최선을 다하고 힘을 내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때로는 다 끝까지 충성한다는 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은혜 감사해서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잘 될 때 충성하고 어려울 때 소리 없이 물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표준에 따라서 충성하는 사람도 많아요. 교회가 어려우면 매달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교회가 어려우면 또 안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모이는 데는요 참 100%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교회나 어디나 똑같은 것 같아요. 다 함께 마음으로 하나 된다는 게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기 소견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주관이 있다 보니까는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지체들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일에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요 결국은 충성하는 겁니다. 그곳에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한번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은요, 포커스가 어딨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아닙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자, 24절로 25절로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서 나가요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달란트 하나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두었다. 그 성격을 분석해 보면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는 주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한 것으로 보아 주인을 인색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편견, 일을 망치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일을 그르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두려워하여 땅에 감춰두었다 말하고 있어요. 그 뜻은 실패할까봐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실패해서 주인에게 문책당할까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소극적인 사람, 여러분 이게 큰 일을 못해요. 때로는요, 일을 좀 그르치더라도 한번 일을 벌려볼 필요도 있어요. 응? 근데 그 일을요, 잘못 쓸 때는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먹으면요, 회복 가능이 없어요. 젊을 때는 실패했어도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데 나이 먹어서 실패한다면 다시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실패를 하고 나서는 나이가 먹고는 어떤 일을 하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도 한번 젊어서 했을 때 나이 먹어서 실패하고 나면 그 뒤에는 할 자신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게 이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다 내가 일을 다 벌려놓고 다 해놓고 와서 창립적이 개업 예배 드려주십시오. 응? 여러분 그건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사인이 오면 그때 시작을 하고 다 준비해서 와서 예배를 드리도 늦지 않아요. 근데 보통 다 일을 벌려놓고 그리고 망하고 나면 하나님이 또 돌아보지 않는다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우리 인간이요 참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은 뒷전으로 놓고 그냥 내가 분주하게 그냥 가서 뭐 하려고.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 자녀들이나 누가 뭐 한다 그러면요 기도하고 해라. 응? 어디 집을 사더라도 그렇고요. 응?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기도하고 해라. 배우자 만나려면은 몇 번 기도하라 그랬어요? 3번을 기도하라 그랬어요. 응? 군대 갈 때가 1번이고 바다에 나갈 때가 2번인가. 아무튼 배우자를 만나려면 3번 기도해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환경으로 사람으로 다 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핑계가 많아요. 여러분 일 잘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핑계가 없습니다. 근데 일을 안 하는 사람일수록 핑계가 많아요. 뭐 때문에 자꾸 다른 요소를 붙잡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결정적인 게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악한 것도 문제지만 게으른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게으름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 안 합니다. 일하기 싫어도 먹지도 말라. 그만큼 부지런함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일하시는데 너희는 왜 거저 먹으려고 그래? 아닙니다. 절대로 부지런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악한 거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더 부지런하시길 바랍니다. 나이 드시면 새벽잠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럼 새벽에 일어나셔서 새벽기도 나오세요. 예? 그냥 집에서 계시지 말고, 응? 하여튼 나이가 드시면 무조건 움직여야 돼요.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밥 먹고도 움직이시고 계속 돌아다니셔야 돼요. 그게 건강하신 거고, 예? 그렇게 해서 또 지내야 나도 좋고 자녀들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자, 그 책망이 26절에 있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이 사람이 악하고 게으르게 되었어요?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한 겁니다. 한 달란트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가소롭게 평가해 버렸어요. 여러분 가운데 적은 것 주었다고 여러분 가소롭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에게 다 재능대로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리 작아 보여도요, 저 사람에게는 없어요. 저 사람에게 없는 건 나에게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 거 인정해주고 내 거는 또 하나님이 나에게는 달란트를 주셨다고 감사하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자꾸 내 거는 작다고, 내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꾸 불평하면서 다른 사람은 왜 저러냐고, 다른 사람은 왜 이렇게 크냐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더 나만 더 뭐예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 의식은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에게 우리가 있는 거 나이가 다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은 해결하셔도요, 비교하는 거는 하나님이 외면하십니다. 주면 뭐예요? 또 다른 사람 비교해서 또 그걸 또 원할 텐데.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는 이 환경, 그냥 하나님 주신 분복이라고 감사하고 살고, 내가 있는 집이 좁아도 그냥 하나님 주신 장막이라고 여기고 그냥 거기서 살면 됩니다. 근데 자꾸 높은 데 바라보고 큰 것 바라보면서 왜 나는 이런가 맨날 신세한탄하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 병듭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대로 그냥 우리가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할 것을 기억지 못했어요. 우리는 분명히 내가 크든 작든 나중에 주님 앞에서 보고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작은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이제 책망이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종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 아니냐 하고, 추리하는 자, 은행에 맡겨라 이거예요. 장사하기 싫으면 은행에다가도 돈을 두었다가 본종과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달란트 비유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는 뭐냐? 승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한 자에게 축복을 더하시고 불충한 자에게 있는 것 오히려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하시는 분입니다. 있는 것에 더 주는 하나님이에요. 자, 28절에 보세요.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골고루 주시는 분이 아니라 심고 거두는 법칙에 따라 심은 대로 주시고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입니다. 자, 29절에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영적 원리는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있는 자는 더 있는 것이고 없는 자는 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더 큰 믿음을 주시고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기도와 축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이 내가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더 얹어서 갑절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은요 그냥 자그마한 거 하나로다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더 얼마든지 더 크게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복에 복을 더 하여서 주실 때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사업이 번창해 나가고 물질의 풍성함이 다 결국엔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겁니다. 인간의 수고와 열매만 가지고는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니까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30절을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불충한 사람에게 채워주는 심판은 바깥 어두운 게 쫓겨나가는 겁니다.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예요? 바로 지옥입니다.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잘했으면, 그때 내가 충성했으면, 그때 내가 그것을 했으면, 슬퍼하며 너무나 힘이 들고 고통스러워서 이를 가는, 이게 불충성했던 자의 최후입니다. 여기 오늘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강조한 것은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쭉정이와 같이 예수님께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작은 거, 물론 우리가 작은 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 열심히 해서 또 그렇게 남기면 돼요. 근데 전혀 하나님 주신 재능과 달란트 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말 그대로 먹고 그냥 눌러날라 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청지기로서 삶을 결산할 때 우리는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큰 거 안 하셔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가정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면 돼요. 내가 해야 될 것까지 다 안 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다가는 나도 괴로운 거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잘 해가야 됩니다. 열처녀 비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또 5명의 깨어서 신랑 맞이할 처녀가 있었고 똑같이 재능과 달란트를 다 받았는데도 한 사람은 자기가 받은 재능과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버림받는 이러한 일들이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그 사람 안에서 이게 지금 나눠진 거예요. 열처녀 비유도 다 같은 성도 안에서 반으로 나눠진 거고 이 청지기 비유도 결국은 같은 성도라고 하는 사람 안에서 이게 나눠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책망받고 버림받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 오심도 준비하고 주님 만날 준비도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하나 잘 감당해 나가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칭찬하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때까지 여러분 잘 맡겨진 일 감당하며 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이르렀을 때 상급과 면류관을 여러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상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